호세아 12장 6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라고 하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권의 소선지서는 한 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 권의 책의 서두가 바로 이 호세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12권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소선지서는 전체 분량이 대선지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그런 이사야서와 같은 그런 한 권과 딱 맞먹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12권을 묶어서 한 권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부터 이렇게 인정되어져 왔던 사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군소 선지자, 그러니까 12선지자 가운데 처음 6권,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는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갖추고 있고, 두 번째로 다음 세 권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심판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소선지서가 한 권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각 권들이 이 세 부분에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 한 권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권의 선지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선지서의 구성을 이루고 있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해서 영광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12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로 들어오게 되면 호세아서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음란한 여성을 향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선포하고 그들을 죄를 징계할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서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가야 할 모습은 바로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말기부터 시작하여서 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에까지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는 굉장한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뛰어난 무인이었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그 열왕기하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의 국경은 솔로몬 때와 맞먹는 정도의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막강하고 뭔가 평탄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또한 남달랐습니다. 우시야는 주목할 만한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우시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그는 여러 가지 기발한 것들을 개발해내면서 이 남유다 지역의 경제적과 군사적인 것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주 굉장히 슬프게도 타락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로움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의 기조를 불러왔고, 이 흐름이 요담의 시기에도 그리고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 때에 이르면서 이 이스라엘은 결국 침략당하여서 아수르의 식민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냐라고 보면 이때는 이 호세아 중기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때입니다.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었던 것, 이사야 7장에 보면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바로 그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아하스 왕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말기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갔던 때이기도 하고, 아모스는 바로 이 호세아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의 핵심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면, 이때는 호세아 5장 8절에서 6장 6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뭔가 많이 누리고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불안정한 정세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언제 찌를지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언제 창을 들고 칼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나라들은, 이 두 나라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냐면 아수르와 애굽 중 어느 편에 서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수르에 붙어야 하는가, 아니면 저 애굽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던 때,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입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쉽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한 모습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의 설정이 바로 이 1장에서 3장에 담겨 있고,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리고 고멜의 방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과 결국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 이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4장에서 14장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4장에서 14장은 기록하면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바람난 고멜을 향한 끝없는 호세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호세아와 하나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호세아와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방탕이 시작되었고 타락이 시작되었고 그 관계의 깨어짐이 시작되었다면, 이 관계의 회복이 고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신실한 호세아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어가며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결론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핵심 길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잘 나가고 있다가 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왜 그들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새벽이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너희의 흥망성쇠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망하여져 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명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통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